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 번이네요. 네, 받읍시다. 7월 첫 번째 주입니다. 하반기로 넘어왔습니다. 7월은 꿈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요셉을 통해 꿈을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세워가는 장소를 무슨 왕궁이나 성전이나 회의실이 아닌 감옥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갔습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 어떤 사람들이 가는 감옥입니까?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입니다. 우리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런데 그때 하필 누가 들어온 것입니까? 40장에 보니까 1절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거예요. 네. 보디발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요셉에게, 야, 중요한 사람 VIP가 들어왔다, 이 두 사람 잘 모셔야 돼 하면서 수정 들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친위대장 하면 왕의 친위대장이니까, 경호처장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뭐 높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 제가 볼 땐 2명 있는데 그 2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예? 술 맡은 사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을 독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독살하려면 어떻게? 술이나 물에다가 독약 타면 되는 거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약 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사람,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은 왕의 가장 신뢰받는 최측근이에요.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그잖아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최측근이니까 이 친위대장도 긴장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들어왔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 이야,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들을 이제 딱 돕고 있는데 하루는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묻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시 고대군동 지역에서는요, 꿈을 국가나 개인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신의 계시로 여겼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잘 풀어주는 사람은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점술가로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어요. 왕이 늘 데리고 다닌다고요. 꿈 잘 푸는 사람을. 그래서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딱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딱 멋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딱 선포하면서 꿈을 해석해주고 부탁해요. 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우리 14절 15절은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는 정확하게 해석했으니까 이제 풀려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14, 15절에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 베풀으십시오. 내 사정 나를 건져주셔서 진짜 요셉이 진짜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르신 나가시면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꼭 구해주십시오. 저 감옥에 갇힐 일 하나도 한 것도 없거든요. 저 너무 억울해요. 나가시면 꼭 저 구해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을 이렇게 막 계속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뭐 술 맡은 관원장도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뭐 성경에 없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3일 뒤에 풀려나고 관직에 돌아가고 다시 그 자리 차지할 거라고 하니까 뭐 기분 좋게 그래? 정말? 그럼 내가 봐주지 너. 오케이 너 이름 뭐라고? 요셉. 오케이 기억해. 오케이 내가 가면 뭐 풀어주지. 뭐 이렇게 말 안 했겠어요? 요셉은요 이 순간을요 정말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경호를 맡은 친위 대장이 자기를 감옥에 보냈잖아. 그럼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한테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 높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림없이 이번에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싹싹 빌었던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지금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있은 지 요셉이요 10년이 넘었어요. 정확하게 감옥에 요셉이 있는지 몇 년이 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요셉의 현재 나이가 28살 28세라는 것은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보면 만 2년 뒤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이제 총리가 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이는 28살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언제 끌려왔습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일 때 왔잖아요. 17세 소년에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28살이니까 지금 몇 년을 지금 이곳에 하고 있는 거예요? 11년. 11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11년 보낸다. 말이 11년이지 여러분. 10대 후반이 20대 그 들끓는 나이에 20대 전부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11년 이런 것이 쉽지 않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어요. 그래서 요셉을 풀어줬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자, 40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이 부정형으로 금지어를 쓸 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이렇게 영어로는 not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은 아니다라는 단어가 있듯이 이렇게 붙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로와 그리고 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금지를 나타내요. 로자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r자가 붙어 있으면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40장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할 때는 로자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해몽해주고 나서 무슨 30일이 흐른 것도 아니고 아니 불과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셉 얼마나 답답하게 해서 얼마나 더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해석해주고 좋아할 때는 그렇게 막 그냥 금방이라도 빼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와, 요셉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자기의 누명이 풀려나고 이제 해결되고 자기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꽝인 거예요.
아니 11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 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해결될 줄 알았다, 이번에는 잘 될 줄 믿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기도했고 이번에는 정말 우리 아버지 진짜 한번 오시겠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잘해드리고 그냥 양복도 사드리고 그냥 막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이번에는 한번 오시겠지. 아버지 이번에 교회 한번 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내가 왜 가? 교회 가면 뭐 돈 내라 하잖아. 돈 내라고. 그 목사들이 말이야 다 그거 말이야 다 자기 용돈 하는 거야 그거 말이야. 너도 나가지 마, 너도 나가지 마. 어디 뭐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풀이 이번에도 꽝이다. 직장에서 여러분 이번에는 실적도 좋고 상사들에게도 칭찬받았고 와 이번에는 기회다, 승진할 기회다 이번에는 진짜 그렇게 막 생각하고 그죠? 막 잔뜩 기대하면서 기도까지 했었는데 꽝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사업장에서 뭐 나라도 바뀌었고 뭐 새롭게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멋지게 해서 이번에 정말 오픈하면 잘 되겠지 정말 다 준비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직 멀었대. 허가가 안 났다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는요 낙심됩니다. 진짜 실망돼요. 정말 그렇게 너무 낙심되면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의 때 왜 이렇게 늘 다르게 느껴질까? 그것은 여러분 먼저 우리는 좀 늘 조급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저 보니까 좀 늘 조급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전 늘 조급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말은 목사님 다 때가 있겠지요 라고 말하지만 가슴으로는 급한 거예요. 해결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막 눈치도 있고 막 기대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당장 해결돼야 되고 당장 가지고 와야 되고 당장 뭔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죄는 모두 여기에서 나온대요. 그럼 그 큰 두 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조급함이고 또 다른 것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온대요. 또 게으르면 좀 조급하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인내심이 좀 부족한 편인 것 같습니다. 바쁘고 급해서 뭐 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조급한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 정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이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심을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안 주시면 기도 안 해요? 나 기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자기가 잘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감옥에 나갈 때가 되었다. 이제 3일 뒤면 나가시니까 이제 됐다. 나 많이 참았어. 정말 내 20대 이제 많이 참았어 생각했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조급함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이긴 합니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때죠. 하지만 나에게 가장 최선의 때가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잠시 동안 우리의 조급함을 잠깐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 또 우리의 때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그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넓고 깊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큰 문제를 봉착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좀 넓고 깊게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탓할 대상만 탓는 거예요. 단편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 딱 탓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좀 분노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못 합니다. 어떤 분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를 탓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제가 좀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요. 다짜고짜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좀 보십시오. 왜요? 이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해줘서 그렇잖아요. 그러는. 처음에는 내가 너무 황당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생각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셔서, 저 기도 진짜 했거든요. 하긴 했는데 내가 많이 안 했나? 내 스스로 자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좁은 말처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요셉은요,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고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그렇게 막 바쳤잖아요. 막 나를 간절히 그냥 귀에 따갑도록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는가? 그 사람 탓입니까? 그 사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완전히 잊힌 채 2년 동안 감옥에 더 갇혀있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2년 뒤에 바로 왕 앞에 다시 설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가 총리로 등극할 수 있거든요. 총리가 되어야지만 형제들 다 불러다가 그 가뭄에서 구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참지 못하고, 와,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나쁜 선택을 한다거나, 완전히 정말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술만 드시거나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그리고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요셉, 맞다, 그 아이가 나에게 알려줬지, 저 풀어줘, 왕이시여, 제 억울합니다, 풀어주십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왔어요. 나왔다면 억울하게 누명 쓴 히브리 노예가 가까스로 풀려나와서 그럭저럭 살았더라, 그렇게 끝났겠죠. 이번에요, 제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좀 억울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 때 3년 동안 저를 늘 인자한, 우리 백인들 가운데는 어르신들이 정말 성품이 좋으세요. 늘 따뜻하게. 정말 우리가 이제 미국 사회를 보면 조금 뉴스에는 좀 총 맞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들리니까 좀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볼 때 좀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좋으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데, 특별히 기독교 학교에 또 백인 교수니까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저를 늘 시인 불러주면서 따뜻하게 대해줬던 이 신약학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제가 졸업을 2달 앞두고 먼저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은퇴식을 빨리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따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 졸업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내가 은퇴하고 알래스카라고 하게 됐다, 그러면서 알래스카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후임 신임 교수님한테 저 이야기를 잘 해놓았대요. 하버드 출신의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잘 이야기해 줬으니까 졸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탁 이야기를 하고, 네가 제출한 소논문 다 그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잘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력을 보니까, 신임 교수님 이력을 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야. 좀 까다로울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써가지고,
이분 그냥 잘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 한국 사람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식사 멋있는 거 딱 해드리고 기분 좋게 딱 해드리고 딱 이렇게 잘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머리를 써서 교수님한테 이제 이메일 보내가지고 신임 교수님과 날짜 잡고 밥 먹자 그러니까 보통 잘 밥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 마지막 학교 그러니까 또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있으니까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바베큐집 데리고 갔어요. 미국 사람들요 한국 바베큐 좋아해요. 좋아요. 그리고 막 같이 먹는데 막 꽃살도 구워주고 막 최고로 좋은 걸로 막 시켜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 된장찌개를 먹는데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백인 교수 처음 먹는 거래. 그러면서 같이 나눠 먹는 건데 혼자 다 퍼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먹어 뭐 있는 거 다 드셔. 먹지도 않았어요. 다 구워지고 막 해서 이제 막 같이 막 하는데 또 이야기 주제가 또 맞는 거예요. 아기가 2살이래. 근데 내가 어떻게 울 때 애를 저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기를 몇 명 키웠다?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또 안 되는 영어를 써가면서 아기가 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기가 울 때는 던지라. 위로 던지면 애가 무서워하면서 가르르 웃는다. 그러면서 그런 영어 뭐 던지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냐고. 의사는 던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던져야 된다. 던지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던지면서 애들을 키웠으니까. 그래서 막 하니까 막 갑자기 그때부터 교수님이 저를 막 칭찬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너는 아기를 3명이나 키웠고 교회를 개척했고 담임 사역도 했고 그런데다가 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졸업학교가 됐고 너 너무 대단하다.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끝났구나. 이제 졸업이다. 샬랄랄랄라 샬랄. 막 그냥 꽃길 이제 졸업이구나. 끝나는구나. 사실은 졸업이 좀 힘듭니다. 한국 목사님들 오셔서 졸업을 못하고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졸업을 하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계산서를 들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젊은 백인 교수가 갑자기 오면서 이 계산서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딱 계산하는 거예요. 비쌌거든요. 왜 그러냐고. 내가 산다고 이야기했잖냐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하는 말이 너의 졸업 선물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딱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교수실 오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 교수실 딱 갔는데 갑자기 제 소논문 페이퍼를 딱 들면서 제가 앉은 그 테이블에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빨간색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수십 페이지가 전부 빨간색이야. 그러면서 앉아서 2시간 동안 네가 뭐가 잘못했는지, 왜 빨간색 칠했는지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 다시 쓰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전임 교수님하고 그동안 함께 작업해 온 건데 아니 저는 그냥 성적도 뭐 나쁜 편이 아니라서 그냥 뭐 B나 C나 주고 패스 시키면 그냥 졸업하는데 자기는 성적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적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와, 갑자기 천사처럼 보이던 그 30대 백인 교수가 마귀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진짜 막 그렇잖아요.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보다 어린 게 죄가 진짜 어떻게 하지? 그냥 확 진짜 그냥 한마디 해버려 나가버릴까 그냥 막 그런 좀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전임 교수님이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한 거였어요. 너무 제가 화가 났어요.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그 페이퍼를 들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으려고 와이프한테 갔어요. 여보, 내가 교수님한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어. 근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당신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런데 어쩌겠니? 다시 해야지. 학교 가세요. 바로 저를 학교로 보내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2달 동안 그냥 선잠만 집에서 잠깐 자고 거의 학교 도서관에 살았어요. 진짜 괴로웠어요. 처음에도 힘들었지만 졸업할 때까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연구했던 과제가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고신으로 있다가 미국에 가서는
저 오순절 교단에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 교단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볍게 각 교단의 홈페이지에 그냥 이 교단의 교리들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제출한 거였어요. 근데 근데 이제 이정 교수님은 허허허 하면서 넘겨줬는데 이 신임 교수님은 전부 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 밝히고 출처를 다 밝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논문을 기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넘겨주는 건데 너무 까다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모든 자료들을 찾아서 다 출처들을 밝히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괴로웠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뒤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각 교단마다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교단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교단들이 다 다르잖아요. 미국 교단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단의 배경들을 다 아니까 그 교단에 맞게끔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너무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 세미나를 하는데 각 교단에 맞는 양식으로 제가 이렇게 또 도와드리다 보니까 각 교회와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교회도 도와주는 교회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사역들이 확장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때 준비시킨 거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죠. 괴로웠지만, 그 교수님이 너무 미웠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역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쉽고 순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최상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55장 8,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다르다고 생각이 느껴질 때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최선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와 다르게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짧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은요, 인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급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과 처방이 뭔지 아면 인내예요. 한마디로 인내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예,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누구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가장 믿음의 초창기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내 훈련이에요. 인내 훈련. 아브라함 보십시오. 몇 살 때 부르셨습니까? 75세에 불러서 자식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도 할아버지인데 그때 주셨습니까? 안 줬어요. 몇 살 때 줬어요? 100살에 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기다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그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 우물 팠어요? 뺏깁니다. 또 팠어요? 뺏깁니다. 또 팠어요? 또 뺏깁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상속받은 그 땅을 지켰어요. 야곱, 라헬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어요. 근데 또 7년 더 일해요. 또
또 7년 또 일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라반을 위해 일하잖아요. 그 인내했잖아. 요셉 11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어야 돼요. 결국 인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한결같이 인내로 성숙되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 오늘 메시지의 이제 결론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인내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감정대로 막 하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는 거 있으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훈련 과정을 멋지게 통과하여서 더 귀하고 더 성숙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